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몇 가지 책들을 소개하고 또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책은 누구에겐가 선물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점검한 후에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가 믿는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사실은 굉장히 덕분에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선물하기도 하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지금 펼쳐봅니다. 음, 내용들은 가면서 조금씩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책은 켄트 필포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 진영, 좀 더 말하면 아리우스,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이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주의에 있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나 아리우스는 뭐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계열이, 그쵸?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한 20몇 년, 또 3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성도들이 거짓으로 구원받았을 것 같다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본인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은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 주의에 있다가 개혁주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은 그 필본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구원을 아는 것과 그 아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알미니우스주의를 떠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써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물론 그 알미니우스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책에 보면 자신이 처음에 나는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사실상 아르미니우스주의 네덜란드의 신학자 야코부스 아누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신학 사상인데요. 의 입장에선 복음주의자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회심이 진짜인가 의심해보라. 그리고 거짓 회심자는 이렇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참된 회심도 확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은 약간 소책자보다는 조금 두껍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읽어야 할 만큼 깊은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프 목사님의 그 현실적인 목회 감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말씀하시면서 영접 기도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듣고 처음 오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영접 기도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물을 넓게 던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온갖 전도 방법을 다 사용하여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교회로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도록 하십시오. 최근에 유행하는 예배 형식을 도입하시고 사람들의 결신으로 이끌고 기독교가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며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한다 해도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한다면 복음을 계속 들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 중 회심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교에 계속 접촉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교회로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일단 교회에 와보라고 해서 어떤, 뭐, 빼내기 전도라 그러나요? 그런 전도를 한다든지, 학교 앞에서 아이들 노방 전도한다든지. 근데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뭐 균형 있게 해야 한다. 뭐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방법적인 문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렇게 했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런 상황이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목회 경험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을 소위 말해서 지켜봤잖아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성장시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봤다는 거죠. 사실 구원의 문제는 오늘 씨앗을 품고 내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로 역정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로 수많은 경험들을 겪고 체험들을 하고 천국문에 입성을 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독인 등 뒤로 닫히는 문이 확인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신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양한 개혁주의 신앙 내에서는 구원은 확인되어진다. 상대방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확신이 거짓이냐 아니냐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나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보고 예배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실제 나의 회심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한번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봄으로 인해서 또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저의 신조로 하고 있고, 4개의 공의회를 통해서 나타난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을 저의 신조로 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을 저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살며 또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저의 신학적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은, 혹시나 이 내용을 읽고 듣는 분들이 어떤 쟁점이나 논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돌아봄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우리 이 켄트 필본 목사님처럼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도 아주 인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써 있네요. 야훼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야훼라고 읽으면 안 되죠.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책을 내용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다양함을 우리가 은덕으로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차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기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미련한 자라고 결국 준비하지 못했음을 지적받게 되죠. 바로 우리 주변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문 밖으로 쫓겨나고 또 결국은 그런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철로 역정의 마지막에 무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라고 타이틀이 붙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더 신앙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심은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0년 전 자기는 29년 동안 목회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뒷장에서 넘어가서 보면 자신이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그런 신앙 속에서 자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유의지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회심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계시해 주셔야 회개와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르미니우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죠. 그죠? 바로 그 당시에 반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 너가 나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라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 아르미니우스가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더니만 오히려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냥 당신은 알미니우스주의, 나는 무슨 칼빈주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주의라든지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은 그 사상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깊은 공부가 아닐지라도 그 과정들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5대 교리라는 것이 도르트 신조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뭐 칼빈주의 하면 튤립 교리라고 하죠. 5가지. 그 5가지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면 결국은 또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보려고 하면 그 당시의 시대를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쁘다. 나는 구원, 너는 구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이원론적인 생각은 신앙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구원이 오직 인간의 결단이나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1994년에 대각성 운동들의 역사를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어가는 도중에 내 눈길을 사로잡고 얼어붙은 게 있었다라고 하니까 1820년대에 아사엘 네틀톤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 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이분과 찰스 피니의 방법적인 이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널리 유행하고 있는 영접기도라는 것입니다. 제단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으로 고백하고 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런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네틀톤의 견해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처럼 나도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실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것은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각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그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으로 임시적으로 덮어놓는 것을 복공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번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복공판을 보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떨리죠. 그거를 밟고 지나갈 때는 그 미끄러졌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죠. 꽤 오랜 시간을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인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 중에 위험을 피하고 그 다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하게 작용이 될 때는 행동적인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에 이렇게 부딪히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분위기, 사람들을 불러내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각인들은 생각보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신 이분은 결국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실을 여러 해 동안 자기의 목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열매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니까, 열매로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판명이 되는구나 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초기에 있었던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거짓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의 회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이 캠프필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 처음에는 내가 30년 목회를 제대로 한 것인가 의심이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책이 바로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책입니다. 1963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페어필드 제일침례교회에서 로버트 루이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나는 사실상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에선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 입장을 자기의 신학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칼빈주의를 배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나는 칼빈주의 즉 개혁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흔히 개혁신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얘기의 초점은 회심이 무엇이냐. 회심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든 개혁신앙 신봉자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누군가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 또 거꾸로 나는 이것이 나에게 잘 맞으니까 저리 가겠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또는 내가 믿고 신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책에만 좀 집중을 해서 페어필드 교회는 네틀톤과 또 피니의 논쟁의 벌인 중에서 반대했던 전도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전도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68년부터 80년까지 나는 아르미니우스 전통에 서서 사역을 하는 복음주의자였다. 그러면 뭐 좀 우리 소위 말해서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거봐. 그쪽은 그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사실 이 책을 처음부터 좀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가지고 탐독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사역을 했던 시기에는 거짓 회심자들이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이나 이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영적인 형상들을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면은 지금 한국 교회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또 무엇인가 체험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는 거죠. 비성경적.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통상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거짓 회심을 낳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된 후로 사역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강하게 한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분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그 목양사역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믿으라는 촉구를 하는 것은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 촉구죠, 촉구. 내가 포기한 것은 내가 설교를 마친 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들의 비판을 무시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겠다. 앞선 사람들이나 특별히 저 역시도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못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에서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때야 비로소 그곳에 뿌린 씨앗, 복음이라는 것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내게 던졌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물을 넓게 펴자. 지금 다른 교회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자. 그럼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 손해볼 것 없는 일 아니냐. 그런데 자기는 나는 이런 논리에 설득될 뻔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배심원도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실 것이다. 사실 나도 사람들의 결신을 이끄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방법들을 여러 해 동안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거짓 회심의 큰 위험성을 깨닫게 된 후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끈다는 명분으로 비성경적인 방법들의 사용을 원치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신자들은 방금 전 방법처럼 불러 모으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되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풀어가기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회심을 또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에 거치는 것을 제거하자. 우리는 전도할 때 십자가에 거치는 것, 그것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거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면 그는 그의 반대자들과 충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이런 교리적인 부분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꼭 읽어야 하는 또 서신서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서신서이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믿는 신앙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인가? 불러 모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나보다 신앙 좋은 분들이 저분에게 설명을 해서 저분이 몇 주 교육을 잘 참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화 되거나 또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런 주장이 득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등록하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이러저런 갖가지 교리들에 대해 가장 위험한 지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 지적이란 동의가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개혁신앙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 행위죠. 행하는 것이지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알아야 믿는 거 아니냐?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와보라고도 얘기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복음을 나타내었는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결국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나 우리 지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자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서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무엇인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도 예전에 비하면 함부로 데리고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쵸? 사람들은 이 지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알고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어떤 자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 회심의 큰 위험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바로 이런 행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기독교적인 것을 행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목사님의 이 앞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거의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간다라는 것은 이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25분에 30분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전하는 이유라든지, 회심은 언제나 신비이다.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를 향하고 있지만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진실로라고 하는, 우리가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이죠. 진실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멈춰서게 합니다. 내가 회심을 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제 속에서 항상 신호를 울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함께 보고, 또 전통주의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내에서 회심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또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많이 알아야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신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소망하는 신자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향한 갈망과 그분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또 함께하는 분들이 경건한 서적들을 읽고 또 그 서적에 주의할 점을 또 주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확신까지 이른다면, 철로 역정의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그 강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강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어서 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